이제 12월이면은 올해도 다 가고,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은 참 실감이 나는 문제인데, 눈 깜짝하면 1년이 지나갑니다. 가장 이제 헛되이 살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이게 진리를 알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은 이게 영원한 둘이니까 영원성 속에 항상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답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리 겉으로 모든 걸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이 노래를 모르면은 헛살았다 하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죠. 아는데 그게 찰나찰나 실감이 좀 안 나서 이제 그렇게 못 느낄 뿐이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이 진리를 알고 자기를 알아가는 공부가 가장 실다운 일인데, 뻔히 이게 아는 소린데도 이게 이제 발등에 딱 떨어지질 않으니까 남의 일처럼 멀리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그걸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생에 성근이 많은 사람이다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이제 달마 혈맹론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성인의 말씀을 참고해보고 생각해본다는 것은 자기 삶을 실답게, 그야말로 헛되지 않게 실답게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항상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는 게 자기 삶을 자기가 잘 사는 거지. 그보다 더 잘 사는 건 없으니까. 아마 혈맹론에서 만일 지혜로서 이 마음을 분명히 알면 비로소 법성이라 부르며, 법성이라는 것은 이제 법으로서의 진리로서의 이제 법이죠. 법성. 그래서 이제 일체법 할 때 이제 일체 모든 법도 가지가지 작용하는 게 다 법이죠. 법에 맞아야 되고 이치에 맞아야 되니까. 부모가 되면은 부모 노릇해야 되고, 자식이 되면 자식 노릇해야 되고, 그 노릇을 잘 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세속법에서도 그 노릇을 잘못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부모가 됐는데 부모 노릇 안 하고 그냥 광기해버리고, 그러면 그건 처벌을 받는 거지. 비난을 받는 거고. 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 지켜야 될 법. 다 그 분수에 맞게, 그 분수라는 것은 그 노릇에 맞게 작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성, 진리로서의 법. 그래서 만일 지혜로서 이 마음을 분명히 알면,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항상 쓰는 이 마음, 자기가 부모가 되면은 자식이 오면 부모 노릇하고, 이게 마음이죠. 이 마음.
근데 이것을 한 부분만 알지 전체 둥글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둥근지 안욕더라 삼맥삼보리 이제 이걸 얻어야 되는데 둥글게 알기는 어렵잖아. 원만하게 완전하게 알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얻으려면은 얻어야 분명히 안다. 이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되거든. 그럼 법의 성품을 이렇게 법성이라고 부른다. 그걸 이름하여. 근데 이 세상을 떠나서 또 다른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그 비유를 들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는 긴 뱀을 대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대롱의 끝과 시작과 끝이 있죠. 근데 대롱을 띄고 이렇게 보면은 그 뱀을 보기는 보는데 똑같은 걸 보는데 의미가 달라지죠. 무시무종인 시작이 없고 끝도 없는 본래 불생불멸인 그걸 보는 거지. 근데 대롱을 끼고 보면은 생멸을 보잖아요. 시작과 끝을 보고 시종을 보고 너 나를 보고 옳고 그름을 보고. 그런데 대롱을 딱 띄고 보면은 그 똑같은 것을 보지 뭐 다른 걸 보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그걸 보고 여기서 얘기하는 법성이라고 해요. 법성. 법의 성품. 진리로서의 법. 그래서 깨달아서 도인이 됐다고 해서 뭐 딴 세상에 사는 건 아니잖아. 이 세상을 그대로 잘 사는 거지. 더 아주 다른 의미로서 한계가 없이 보게 되니까. 그래서 법성이라고 한다. 그러며 해탈이라고도 한다. 해탈. 해탈의 반대는 구속이지. 구속을 전부 싫어하잖아요. 일체 중생은 구속을 싫어하거든. 근데 해탈은 항상 벗어나 있는 거. 자유인, 자유권. 이런 의미죠. 그렇잖아요. 자유스럽다. 그걸 보고 해탈이라고 하죠. 해탈. 해탈이란 말이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근데 현대인에 쓰면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지. 자유권, 자유인을. 그래서 옛날 큰 도인 스님들도 무사인, 일 없는 사람, 자유인, 걸림없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리가 본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해탈이라고도 한다. 생사에 걸리지 않으며 일체법도 구속하지 못하므로 대자재왕불이라고 또 한다. 대자재왕불. 그러니까 생사에 걸리지 않으며, 생사 그러잖아요. 아까 대롱을 끼고 보면 생사가 있죠. 시작과 끝이 있고, 대롱을 띄고 보면은 생사라는 말도 거기에 붙질 않지요. 생사가 없다고 해서 뭐 다른 세상은 아니잖아요. 대롱을 띄고 본다고 해서 딴 것을 보는 건 아니잖아. 그냥 그걸 보는데 완전히 다르지. 의미가.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다른 거야. 다르다 하면. 그러니까 일체법도 구속하지 못하. 그러니까 생사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생사가 없지 사실은. 생사가 없었기 때문에 생사에 걸리지 않겠죠. 그러므로 일체법도 구속하지 못해. 일체법, 일체 모든 법이. 일체법에 구속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일체법도 구속하지 못함으로 했는데, 그럼 일체법이 없는 건가?
있지. 일체법이 없을 리가 있나? 부모가 되면 부모 노릇하는 게 이게 일체법 중에 하나의 법이거든. 그럼 도인이 되면 다 팽개치고 그럼 부모 노릇 안 하는가? 하지. 이게 일체법이 구속하지 않는 거야. 일체법을 쓰는 놈이다 이 소리야. 쉽게 얘기해서 일체법을 자유스럽게 쓰는 놈이 된다. 그래서 해탈이잖아. 그전에는 이제 중생들은 일체법이 구속당해서 자유스럽지 못하지. 근데 이 도리를,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일체법을 자유스럽게 쓰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생사에 걸리지 않으며 일체법도 구속하지 못하므로 그런 거 대자재왕불이라고 하며 또 부사이 불가사의하다. 왜 부사이냐면은 이게 연기의 도리가 너무 그냥 중중무진이라서 너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거든. 한두 가지 요인으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체 모든 존재들이 다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의한 거야.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꽃 하나 피우려고 하더라도 일체 삼라만상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협력해서 저 꽃 하나 피게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부사의라고 그래. 그래서 뭐 서정주 시인 뭐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표현한 거지. 소쩍새 울음도 그 꽃을 피우는데 일조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하고 꽃 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따로 보거든, 중생들은. 그렇지 않거든. 일체 모든 존재가 다 관여합니다. 다 소중한 거지. 소중하지 않은 게 있나? 소중하지. 그 하나가 부족하면 그걸 이룰 수가 없거든.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거야. 생각으로 사이할 수가 없어. 생각으로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맡겨놓으라는 거야. 여기다. 자기 자성에다 맡겨놓아라. 네가 백날 머리 굴려봤자 안 되는 거야. 맡겨놔. 자기 자성을 믿고. 그래서 부사의라고 하며 성인의 본체라고도 하며 일체 성인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성인의 본체겠지. 성인이 딴 데서 나온 일체 중생과 일체 성인이 그 한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섞길래 성인은 성인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중생은 중생이라는 이름을 얻었을까? 마음씀에 따라서. 근데 그 본체 한 자리는 같은 자리지. 둘 아닌 한 자리잖아. 이걸 알면은 둘러보지 않거든.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바른 안목이 생기고 바른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분별이 쉬워졌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지요. 하며 장생불사라고도 하며 장생 오래 살고 죽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상주 진리는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불할 때도
시방세계 상주일체 항상 상자 머물주자 항상 머물러 있다. 상주일체 불타야죠. 상주일체 닮아야죠. 성가야죠. 뭐 그러죠. 맨날 여러분이 앱을 해야 되잖아. 그 말씀이 뭐냐? 그거다 이거야. 항상 해. 스스로 믿지 않아서 그렇지. 스스로 잘 바른 안목을 잃어버리고 그냥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있다 없다 그러는 거지. 또 큰 선인이라고도 한다. 큰 선인. 대선. 신선선자.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지혜라는 것은 뭐에서 누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에서 누구한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본래 가지고 있다. 일체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 본래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다 본래 가지고 있죠. 그걸 이제 안 믿어서 그러거든. 그걸 믿지 못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못 쓰는 거예요. 참으로 그게 믿어지기만 하면 꺼내 쓰는 것은 당연하게 꺼내 쓸 건데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불교 공부, 부처님 공부라는 것은 자기 자성을 의지하고 자성에 의지하는 것밖에 그거 말고 있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그 말씀하셨잖아. 안한존자가 여러께서 돌아가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고 울면서 이제 물으니까 자기를 의지해라 이러거든. 응? 가섭존자를 쟤를 의지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 응? 자기를 의지해라 이 소리야. 그 다음에 법을 의지해라. 법문 서려놓은 거 있죠 그거.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 이랬거든. 왜냐하면 본래 진리를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는 소리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 속에 있는 그 진리, 지혜의 맛을 자기가 의지해서 보려면은 마중물이 있어야 되거든. 마중물이 부처님 법문이야. 성인들의 법문. 성인들의 법문은 하나의 마중물에 불과해.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참다운 지혜의 샘물이나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법문이나 물이라는 그 근본, 진리라는 그 근본에서는 둘이 아니잖아. 그걸 끄집어내서 이제 살아라 이 소리지. 근데 그게 마중물이 없이는 그걸 끄집어내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그 마중물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법이란 것은 마중물이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의지해서 귀해라. 거기에 의지하고 그걸 등불로 삼아서 걸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명의 먹구름만 이렇게 딱 거두어서 이렇게 없애면은 그냥 그대로 수행하면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은 진리다. 이 무명의 먹구름이 이렇게 가려 있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벌레 광명이 쏟아져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또 본문에 성인의 가지가지 분별이 성인의 종종 분별 가지가지 분별이 모두가 자기 마음을 열지 않았나니. 그래서 성인의 종종 분별은 무슨 뭔가? 분별? 성인들이 분별하는가?
이게 가지가지 법문이겠지 뭐. 종종 분별이라는 게. 성인들이 분별이 있어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성인들은 비유를 들면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아. 성인들의 마음은. 맑은 거울이 분별하는 거 봤어요? 근데 만상을 두루 비추죠? 있는 그대로 비춰서 드러내잖아. 이게 분별이야. 그럼 있는 그대로 가지가지 분별은 누가 하는가? 거울이 하는가? 비춰진 놈이, 비추는 놈이 하는가? 거울이 하는 건 아니지. 거울은 그냥 분별이 없어. 마음이 없는 거야. 무심이라고 그래. 무념이라고 하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부처님 경전이 다 중생들의 분별이야.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중생들의 마음이지. 보통 이제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이면 이게 부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일체 중생들의 마음이 곧 팔만대장경이고 부처님 경전이라고. 부처님은 마음이 없으신 분이야. 그냥 밝게 중생들이 분별해서 드러내면은 밝게 비춰서 다시 비춰서 보여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인들의 가지가지 분별이 종종 분별이 법문이겠지. 법문이잖아. 종종 분별 84,000 법문이라고 하죠. 법문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기 마음을 열지 않아. 지금 법문 듣는, 법문 보는 자기 마음을 떠나서 부처님이 있지 않다 이거야. 아까 반야신경 할 때 이제 이쪽으로 도르고 하죠. 누구 보고 하나? 화엄성중. 성중님 보고 뭐라고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지? 성중님에게 그 반야신경 경전 읽어드린다고 그러지.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화엄성중에게 경전 읽어드린대. 화엄성중이 어디가 있는가? 저 화엄성중을 보면서 저게 자기 마음의 나툼이라는 걸 알아야 이게 바른 안목이거든. 만약에 이제 화엄성중이 저기 바깥에 따로 있다면은 그건 이게 삿된 마구니 외도 마구니 소견이거든. 바른 소견은 바른 안목은 아니야. 둘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바로 마가 되거든. 결국 마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달렸지. 그러지요? 마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마잖아. 마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분별하는 자기 마음이 마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 화엄성중을 보면서 저기다가 반야신경을 독송해 드린다고 하는데, 그럼 독송해 드리는 놈은 누구고 독송을 듣는 놈은 누군가? 해 드리는 것도 자기고 듣는 것도 자기거든. 저기 화엄성중님이 저 바깥에 계시지만 계시는 것도 자기고 지금 같이 독송해 드리는 놈도 자기란 말이야. 그래야 조금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리지. 둘로 봐서 계속 분별해버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10만 8천이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거지.
그래서 마군이라고 하는 거야. 마라고 하는 거지. 부처님께 여러분이 맨날 절을 하는데, 저 부처님이 따로 있고, 절하는 놈하고 절받는 놈이 둘이 아니어야 이게 절이 제대로 된 것이지, 바른 절이지. 절받는 놈이 따로 있고, 절하는 놈이 따로 있으면, 이게 삿된 외도 마군이 소견이다. 거기서 어떻게 깨달음이 생기겠느냐, 이런 거지. 왜 못 깨닫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왜 체험을 못 하느냐. 벌써 안목이 정견이 안 서 있잖아.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지, 백날해도.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깨달아지는 거냐 이거지. 안목이 바라야 되거든. 정견이 서야 되는 거야. 항상 둘러보잖아. 얘기했다 따로따로 보는 것이 이게 기본이지 뭐. 그거 보고 이제 중생심이라고 하는데, 그 중생심이 뒤덮고 있으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본래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드러나느냐, 그 깨달음이. 지혜광명이 왜 안 나오느냐 이거야. 항상 그 분별망상, 중생심이란 놈이 그냥 그 무명이 그냥 구름에 꽉 덮여 있는데 어떻게 쏟아져 그 밝은 지혜광명이 쏟아져 나오겠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안 깨달아진다고, 그냥 왜 공부도 안 된다는 그런 분별을 하고 있다 이거지. 얼마나 바른 안목이 중요하냐 이거지. 그래서 성인의 종종 분별, 가지 분별이 모두가 자기 마음을 열지 않았나니 그러잖아. 얼마나 혈맹론에 이렇게 알아야 돼. 가지 분별이, 그러면 가지 법문이 자기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이 소리야. 눈을 뜨고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확연히 자기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 자기 마음의 나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둘러보지 않잖아. 둘러보지 않으면 거기서 깨달을 길이 열리는 거야. 둘 아닌 도리를 불이법, 불이문이잖아요. 불이문, 둘 아닌 문. 둘 아닌 문으로 들어가야 둘 아닌 세계를 체험할 거 아니에요. 둘 아닌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둘 아닌 세계를 체험을 해? 진리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냐 이거지.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안 하잖아. 끝없이 분별을 하고 둘 아닌 세계에 들어가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인의 가지 분별이, 종종 분별이 모두가 자기 마음을 열지 않았나니.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놓으셨네. 아주 친절하게. 이걸 참으로 믿느냐 이거야. 받아들였느냐. 이 문제거든. 공부라는 것은. 체험, 견성 체험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거 진짜 믿느냐? 처음에 시작이 믿음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십신이야. 공부의 시작은 그래서 믿음이 근본이거든.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 믿어야 체험할 수 있지. 깨달을 수 있고. 마음의 양이 광대하여 쓰는 데 따라 응해서 담이 없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광대하여 이게 끝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이니까 그러거든. 본래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광대하여 쓰는데 따라 응해서 담이 없는 거야. 뭐든지 다 응할 수 있어.
그래서 초하루 날은 화엄기도, 화엄성중기도 하면 화엄성중님을 따로 보고 화엄성중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하고 그냥 인사하는 부탁하는 날인가? 보름날은 여기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관세음보살한테 부탁하고, 뭐 약사제는 약사보살에게 부탁하고, 맨날 그냥 여기다 부탁하고 저기다 부탁하고 맨날 따로따로 그냥 얻어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다녀요. 맨날 절에 와서 맨날 그냥 빌어먹는 훈련만 하고 있어. 연습만 끝없이 그냥 빌어먹으려고, 그냥 손 벌려고 이것 좀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그걸 부처님이 가르치셨나? 그러니까 따로따로 전부 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자기 마음하고 두라니게 있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은 낱낱이 달라도 산신각에 가면 산신님이 있죠. 또 칠성각에 가면 칠성님이 계시고, 용왕전에 가면 용왕님 계시고, 뭐 다 있지. 다 있죠, 있기야. 있는데 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 이 도리를 좀 알아라. 자기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낱낱이 가서 전부 정각에 가서 그냥 절 올리고 공양을 올려도 둘러보지 않잖아. 걸림이 없잖아. 자기 마음이 삿대니까 삿된 짓을 하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일체법이 삿된 건 아니잖아요. 일체법은 그대로 다 오라. 일체법.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의 양이 광대하여 쓰는 데 따라 응해서 다함이 없다. 눈에 응해서는 색을 보고, 귀에 응해서는 소리를 들으며, 코에 응해서는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해서는 맛을 보고, 더 나아가서 모든 행동거지가 모두 자기 마음의 나툼이다. 자기 마음의 나툼이다. 어느 때나 일체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언어 도단이고 마음의 자체가 멸하면 심행체 멸이 되면은 언제나 그러면 언어 도단이 말길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심행체멸 마음이 자체가 쓰러지면 마음이 고요해서 쉬어지면은 이 소리지. 쉬어지면은 자체가 멸하면 이것이 자기 마음이다. 이게 진짜 여러분의 참 마음의 본체란 말이야. 이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이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몸이 다함이 없으며 부처님 몸이 다함이 없고 지혜도 또한 그와 같다 하였으니 색이 다함이 없는 것이 곧 자기의 마음이다.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이 달마 혈맹론에서는 끝없이 자기 마음으로 기계시키거든요. 낱낱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분명하게 얘기해 줬는데도 맨날 바깥으로 그냥 치달아 구하느라고. 그런 건 안 된다고 그래. 이 법문이라는 것이 전부 자기 마음을 쫓아서 나왔다 이 소리지. 일체 법문이, 성인의 법문이. 그러니까 그냥 이게 누가 뛰어다니는 개 소돼지 보면은 전부 다 따로따로 보고 분별하고 자기 마음의 나툼인 줄 알아야 되는데 따로따로 전부 분별하잖아. 응?
뱀이 나오고 그러면 그냥 징그러워서 그냥 때려 죽여야 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금 하면 좋아하면 막 애착하고, 집착하고. 그러니까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지, 몰라서 깨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전부 쉬어서 전부 쉬어지면은 전부 놓고 쉬어라. 그러면 언어 도단이요. 언어, 말길이 끊어지고 심행체멸, 마음의 자취가 쓰러진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현성체험하게 된다 이 소리야. 그 자리에서 현성하게 된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얘기를, 수행법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걸 보고는, 수행법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 이게야. 우리는 호흡을 몇 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것만 따지거든? 되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에 뭐 또 다른, 딱가 정득할,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고 하거든. 딱가 정득할 방법을 또 여기서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수행 방법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방황하고 돌아다니. 그래서 저기 뭐 어디로 가고 뭐 위파사나를 해야 된다는 동 뭐 미얀마로 가고 어디로 뭐 그냥 위파사나도 뭐 여러 가지더라고. 뭐 보니까 저쪽 남방에 뭐 이것저것 많네. 그렇게 다녀봤자 다 부질없는 짓이야. 왜냐하면은 그렇게 벌써 밖으로 치달아 구하는 그 마음이 이미 삿된 거야. 그게 삿된 마음이야. 바른 마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는데 뭐 어떻게 가서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지 뭐. 안 될 수밖에 없지. 첫 생각에서 그냥 어긋났잖아.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뭐 고준한 곳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진실한 자기 마음에 있어. 참으로 한번 그렇게 제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그래서 부처님이라 하면은 따로따로 부처님하고 높다락 해보니까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라 안 하고 주인공 그런 거야. 응? 그래야 평등하게 볼 수 있거든. 주인공. 그러면서 일체가 주인공에 놔둡니다. 일체법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분별이 쉬워지지. 그렇게 분별이 쉬워지면은 거기서 아까 얘기했잖아. 언어 도단이요 심행체멸이 되거든. 말길이 끊어져야 되거든. 심행체멸, 마음의 자취가 쉬워지거든. 그러면 뭐냐? 현성체험한다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복잡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잖아. 여기 무슨 대단한 뭐 그냥 무슨 묘한 아주 그냥 방법이 있나? 그렇게 안 하고 새로운 방법을 또 찾는 거야. 호흡은 어떻게 하고 뭐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뭐 가지가지 이제 뭐 방법을 찾고 뭐 걸음을 그냥 뭐
걸으면서, 그것도 방편이긴 하지만, 이제, 슬슬 걸어가면서, 걷는 뭐, 바닥을 느끼고, 뭐, 보고, 뭐, 그러더만. 과연 그렇게 될까? 자기 삶 속에서 찾아야 되거든. 자기가 인지하고 자각하는 그 속에서 수행을 찾는 것이지.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방편을 통해서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은 평소에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평소에도 슬슬 살살 걸어가나? 걸어갈 때. 뭐, 걷기 명상 뭐 요새는 뭐 있더만 살살 그냥. 평소에도 항상 그렇게 살면야 뭐 좋지 뭐.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 평소에는 바삐 자기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여기서 자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놔두고 또 다른 방편을 통해서 자각을 한다는, 자각을 찾아가려고 하고, 스스로 자각하는 힘을 기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삶하고 수행하고 이게 괴리가 있잖아, 항상. 그러니까 공부가 항상 괴리가 걸려서 뭐 수행한답시고 앉아있으면 좀 되는 듯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완전 도루묵이지 뭐. 공부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그쪽 윗바사는 좀 비판하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수행법이 참선 수행법이라는 것은 뭐 가나선이든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수행법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그래서 질러가는 경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절문. 지름길로 끊어서 들어간다 해서 경절문이거든. 쉬운 방법이란 소리거든, 시키기에서.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는 거야. 곧바로 그냥 건더기 띄고 그냥 곧장 들어가자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방법이냐 이거야. 근데 이렇게 쉬운 방법 가르쳤는데 어렵다고 하는 거야.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 스스로 그냥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절차도 없고 순서도 없고 뭐 그냥 뭐 무슨 단계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히 비판을 하더라고. 쓸데없이. 다 찾아보면 뭐 다 단계 없는 단계를 다 시설해 놨어요. 원래 잘 해놨다고.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 자기들이 눈이 없으니까 못 보고 그냥 피상적인 것만 보고는 뭐 그냥 절차도 없고 순서도 없고 뭐 질서도 없고 뭐 그냥 단계도 없고 괜히 그냥 비판을 해야 되더라고. 가장 아주 분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얼마나 쉽게. 그렇게 하면 깨닫는다니까.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안 하잖아. 안 하면서 깨닫기를 바라니까 뭐 되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는. 직접 해보면 되지 뭐. 노력은 해야지. 피상적인 부분만 이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일체를 자기 주인공한테 맡기고 거기서밖에 할 수 없다 하고 믿고 밀고 들어가는 거지. 일체법이 다 주인공이 나툼인 걸 알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가장 빠른 길이야. 자, 또 시간이 다 됐으니 마칩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다음번에 와서 한번 해보고 또 누가 이게 얘기를 해볼 사람 해보면은 서로 점검도 되고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이 법문만 듣고 그냥 좋은 법문 잘 들었네 하고 그냥 팽개치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안 하고
또 그냥 그 다음에 와서 또 그냥 도루묵으로 와서 앉아만 있지 말고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라고. 아주 복잡하지 않죠? 마치겠습니다.